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구약성경 128쪽 출애굽기 30장입니다. 구약성경 128쪽 출애굽기 30장 1절로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쥐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네, 우리 교회는 해마다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실시합니다. 올해도 12월 26일, 그러니까 다음 주일, 그 다음 26일부터 내년도 1월 7일 토요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성탄절인데 사실은 이제 성탄절은 또 성탄 설교, 성탄을 주제로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특별 새벽 기도를 앞두고 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워밍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연말연시가 되니까 또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거나보다라고 여기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연말연시 이후에 또 제가 언제 기도에 드라이브를 걸겠습니까? 연말연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연시, 이때 참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비행기가 이렇게 이제 운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비행기 운행에 있어서 가장 골든 타임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야죠. 이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그래서 이륙할 때하고 착륙할 때, 이 두 순간이 가장 그 기장이 파일럿이 긴장할 때고 또 비행기의 모든 에너지가 집중할 때이고 또 가장 그만큼 위험이 있는 어떤 그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비행기가 뜰 때하고 내릴 때, 착륙할 때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은 한 해를 뭐 착륙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연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은 이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착륙과 이륙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드라이브를 좀 걸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연말연시를 기도로 잘 착륙하고 또 기도로 잘 출발할 때 띄울 때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 어떤 그 영이 또 생생하게 또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번 특세 주제는 기도의 전성기를 회복하라, 이렇게 제가 한번 정해봤어요. 그래서 기도의 전성기, 곧 은혜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주제로 또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연말을 기도로 잘 정리하고 또 새해를 기도로 잘 시작하는 그런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벌써 2016년도 한 해들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과연 이 신앙생활에 그 전성기를 보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지금 죽어도 영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신앙의 최전성기, 은혜의 최전성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천국 가도 영이 없다. 정말 그분이 밝은 표정으로 진심으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늘 듣곤 합니다. 제가 가만히 그분을 뵈니까 그분이 정말 신앙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은혜가 차고 넘쳐가고 늘 은혜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 이면에 바로 그분이 기도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전성기는 곧 은혜의 전성기고요. 바로 그렇게 은혜의 전성기를 우리가 보낼 수 있어야 우리가 하는 모든 생활의 규모 있고 또 그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지나고 나서면은 괜히 허전하고 아무런 열매는 없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다면 이것은 뭔가 이제 은혜가 떨어진 결과로 볼 수 있겠죠. 은혜가 또 왜 떨어졌는가 봤더니 결국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이코로 기도 생활. 그래서 기도 생활에 뭐가 문제가 있으면 그 신앙생활은 은혜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의 전성기, 은혜의 전성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 기도에 회복이 있어야 되겠다.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서 어떤 분은 굉장히 이제 얼굴이 밝아요. 참 달라졌어요. 얼굴이 밝아지고 또 이렇게 사람들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을 보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기도의 줄을 붙들고 있더라고요. 기도의 줄을 붙들고 있고 기도 생활이 깊어지고 있고. 근데 반면에 안 그러던 분인데 굉장히 뻑뻑해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툭툭 던지는 말이 굉장히 가시돋친 말을 하고 예전에 저분이 저러지 않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도줄을 놓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목회적 관점에서 보니까 그런 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줄을 놓치게 되면은 이게 자꾸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갑니다. 다른 사람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연말을 맞이해서 또 연시를 맞이해서 또 기도의 은혜가 회복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를 계기로 해서 여러분 그동안에 새벽기도 못 나오신 분들은 요번을 계기로 해서 그래도 한번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회가 그래도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까지 해서 평균 한 15명 정도 출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때는 한 30명 정도 출석하잖아요. 그 30명은 뭐냐면은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회가 끝나도 그분들은 이번 특세를 계기로 해서 계속 기도 생활에 발동이 걸려가지고 새벽기도 좀 재단을 쌓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 어떤 직장 생활이나 혹은 또 이렇게 뭐 또 지역적으로 새벽기도를 못 나오신 분들은 이번 특세를 계기로 해서 꼭 교회가 아닌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닌 어떤 그 집에서라도 좀 이렇게 기도 생활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기도로 내 영혼이 늘 생기가 돌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 가운데 그렇죠? 좀 능력 있는 열매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성막 제도 중에서 분향단에 관한 내용이죠. 분향단 제목 보면은 뭐로 되어 있어요?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죠. 분향할 제단, 분향단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성소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 있어요? 오른쪽에 진설병, 떡상이 있고 왼쪽에 뭐요? 금초대가 있고 바로 정면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자, 그러니까 이 분향단은 뭐예요? 휘장으로 가리고 있는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거죠. 그 분향단 뒤에는 그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 그 뒤에가 이제 거룩한 그 지성소, 속죄소가 있고 증거기가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런 그러니까 증거계 위에 속죄소로 덮여 있는 것이 바로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 바로 앞에 휘장 앞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또 신약 성경이 이렇게 또 주석을 해놓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요거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그 성막에서의 그 구약 시대 성막에서의 분향단을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분향단이 하늘의 그 성소에서는 바로 기도의 제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향단에서 향이 이렇게 피어 올라가잖아요. 향을 피워 올라가서 하늘로 올라가죠. 그런 것처럼 성도의 기도가, 그렇죠? 성도의 기도가 천사가 그것을 기도를 잘 받들어서 어디로 올라간다? 하늘 보좌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 말씀이에요. 어떤 상징적인 어떤 문학적인 표현 양식이 아니라 실제 그 현상을 얘기한 겁니다. 실제 현상.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천사가 받들어서 어떻게 한다? 하늘 보좌로 기도의 향기로 올려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만 믿어도 기도할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도하기 전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기 전에 요것만 생각해도 그래, 참 기도에 그 뭐예요? 그 기도하고 있어 하는 마음이 막 생겨요. 기도의 열정이 타오릅니다. 아, 내 기도가 이 기도하면 이 기도가 천사가 그걸 받들어 갖고 쫙 하늘 보좌로 올라간다. 그것만 생각하면, 그것만 믿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에 어떤 불을 더 이렇게 지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이 분향단, 그렇죠? 이 분향단이 바로 기도를 상징하는데,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데, 이 성도의 기도는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기도의 향연이 된다. 자, 그것을 전제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분향단을 만드는 방법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출애굽기 30장 피시고요. 자, 출애굽기 30장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고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자, 이제 번제단, 이제 번제단이 아니라 분향단이죠. 분향할 제단, 분향단을 만드는데 이게 길이하고 세로, 길이하고 가로하고 세로가 뭐예요? 가로하고 세로가 한 규빗, 그리고 이 높이가 2규빗. 그러니까 약간 높이가 높고 약간 정사각형이죠. 이렇게 한 규빗이니까. 예, 그리고 양쪽에 이제 이렇게 뿔이 달렸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 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분향단이라는 거예요. 딱 한 규빗 딱 정사각형, 그리고 반듯한 거죠. 제가 이것을 쫙 보면서 이게 이제 이 분향단이 기도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데 곧, 그렇죠? 우리가 이 기도 생활에 있어서 일단은 기본이 뭐냐? 바로 어떤 형식적인 규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규빗, 그렇죠? 가로 세로 한 규빗, 또 높이가 딱 2규빗, 딱 네모 반듯하게 가운데 딱 그 분향단 그 자리가 딱 세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에 있어서 어떤 형식적인 하나의 규율이 필요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뭐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각하고 뭐 그게 기도지라고 하는 사람치고 사실 기도 제대로 하시는 분이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일단은 기도 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어떤 시간이나 기도하는 장소나 딱 형식이 필요해요. 네모 반듯한, 그렇죠? 내 나름대로 규모 있게 딱 형식적인 것을 딱 갖춘 상태에서 거기에 뭐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어떤 하나님과 어떤 교제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지, 형식 없는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 형식을 딱 갖춰야 되는 겁니다. 기도 생활에 왁구를 여러분들이 딱 짜셔야 돼요. 내가 기도 생활은 내가 이제 앞으로 새해부터 어떻게 하겠다. 내가 이 반듯한 규모 있는 변경할 수 없는 여러분 기도 생활의 그 시간과 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요 계속 신앙생활이 이렇게 생기 있게 또 기쁨과 감사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새해부터는 내가 좀 기도 생활에 어떤 형식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팁을 드립니다. 팁을 이번 연말연시 특사를 계기로 해서 제가 볼 때 그래요. 제가 늘 목회하면서 우리 평신도들은
적어도 하루에 20분에서 30분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뭐 하루에 2, 30분 기도해라.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또 목회하고 또 성도를 대하면서 적어도 하루에 2, 30분은 어떤 형식적인 틀을 갖춘 어떤 일정한 시간 기도의 분량을 2, 30분은 채울 수 있어야 그 사람의 그 신앙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죠? 올해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한 20분 30분 매일 기도했다라고 보시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올 한 해를 보면서 너무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좀 많이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별로 뭐 늘 열매도 없는 것 같고 후회와 아쉬움이 있다면 뭔가 기도 생활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 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루에 적어도 20분, 적어도 30분은 내가 딱 일정 한번 기도의 분량을 한번 채우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결심하고 시도해 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어렵지 않는가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스마트폰 하루에 30분 이상 하죠. 스마트만 붙들고 있으면 30분 한 시간 후딱 지나가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하루에 30분 기도 헌신하는 거 어렵지 않더라고요. 야, 그렇죠? 네. 우리가 스마트폰을 막 한번 붙들면 1시간, 2시간 헌신하는데 기도 생활 30분 좀 하루에 30분 헌신하지 못할까? 그거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하고 비교해 보시면서.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사회를 시작하면서 하루에 30분 정도 내가 좀 기도에 헌신하겠다. 적어도 20분, 30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적어도 그렇게 해야 그게 은혜가 유지가 돼요. 시간적으로 볼 때 그래요. 최소가 20분이에요. 그리고 30분. 평신도가 그렇습니다. 평신도. 목회자는 또 달라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이 또 다르거든요. 이게 이제 뭐 어떤 율법적인 게 아니고 하나의 그 하나님 앞에서 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 생활 좀 더 풍성하게 하고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임상적으로 내리는 그러한 어떤 하나의 규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스마트폰도 내가 한두 시간 하는데 하루에 그거 좀 줄여가지고 그렇죠? 30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시간으로 헌신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 은혜 구하시고 또 결단해 보시고 시행해 보시면 달라집니다. 정말 내 영혼이 달라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기도할 형식, 그죠? 기도하는 형식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자, 두 번째로 또 이제 이 분향단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이제 뿔 있죠. 양 네 구덩이 뿔을 만들고 그리고 그 이제 조각모로 만드는데 분향단 조각모로 만드는데 그 조각모로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겉을 뭐로 쌓아요? 순금으로 싼다라는 거죠. 순금으로 싸고 또 금태도 두릅니다. 이게 이제 분향단이에요. 그냥 조각목으로 만들고 나무채 이렇게 괴짝 갖다 두시 딱 두는 게 아니고 그 괴짝 같지만 그냥 괴짝으로 남기는 게 아니고 금으로 딱 싼다는 금으로. 금. 여러분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금은 금값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금과 같이 아니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요 금처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 기도를 혹은 기도 시간을 좀 너무 값싸게 취급하지 않는가 그런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금보다도 귀하대요. 금덩어리 보시는 것처럼 금보다 더 귀하게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하는 시간은요 금쪽 같은 시간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은요 아까운 시간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금쪽 같은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신다니까요. 금처럼. 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금같이 받아주시는가 하면 분향단의 위치 보면 더 확실해지죠. 6절에 보니까 뭐로 되어 있어요?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그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자, 이 분향단은 어디 있냐면은 성소에 있는 성물 중에서 성소에 있는 성물이 3개 있죠.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금촛대, 바로 가운데에 분향단이 있는데 그 성소에 있는 성물 중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전형적으로 강력하게 상징하는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게 분향단이다라는 거죠. 분향단.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의 기도를 가장 가까이 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은 어떻게 해요? 늘 내게 가까이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소중한 물건, 가장 소중한 사람은요 나한테 가장 가까이 두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임재와 가장 가까이 뭐를 두고 계셔요? 분향단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성도의 기도를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얼마나 금처럼 여기시는지 당신의 임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을 두고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금보다도 더 귀한 기도,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여기시는 그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어요? 어찌 우선순위로 미룰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가장 가까이 두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금처럼 여기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기도를, 그렇죠?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가장 귀하고 금보다 귀하고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두시는 이 기도, 이 기도의 분향단을 피우는 방법까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자, 첫 번째로 어떻게 피웁니까? 우리 7절 8절 보세요.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자,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되 여호와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향을 피워야 된다. 그렇게 분향단, 그 향을 피우는 방법도 얘기해요. 곧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어떤 매뉴얼입니다. 기도하는 매뉴얼 뭐냐? 자, 제사장은요 분향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야 돼요. 아마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 햇살을 맞으면서 향을 피웠을 것이고 또 저녁 노을이 붉게 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녁의 향을 피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기도도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하루를 여는 새벽 기도만이 아니라 하루를 닫는 저녁 기도. 그래갖고 이제 중세 그 수도원에 보면은 조도, 만도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조도가 뭐예요? 아침 조자, 아침 기도. 만도, 저녁 만자에서 저녁 기도. 그래서 늘 이 조도와 만도 같이 하는 거. 지금도 이렇게 그 태백에, 강원도 태백에 그 예수원에 가면은 그 기도가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조도, 만도가 있더라고요. 이게 성경적이더라고요. 분향단은요 아침만 피운 게 아니고 저녁, 아침, 저녁 하루에 2번씩 이 향을 피웠다라는 거. 그래서 참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루를 열면서 아침에 기도하고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저녁에 기도를 한다면 참 그 기도가 계속해서 그 은혜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늘 어떤 생생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또 그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또 하루를 닫으면서 기도로 마무리한다면 그 사람의 생애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그 영혼이 반짝반짝 빛나겠습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과 깊은 교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향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시편 기자도 이걸 알았던 거예요. 구약을 알았던 겁니다. 구약의 이 분향단을 알아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실천하는 방법 알게 드렸죠? 집에서 새벽기도 못 나오신 분들은 집에서 그냥 일어나지 마시고 일어나서 3마디라도 해라죠. 3마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도와주시라고. 또 주무실 때도 그냥 이렇게 주무시지 마시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잡니다.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분향단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 여호와 앞에서 그 분향단을 어떻게 해요?
끊지 못하다. 그렇죠?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타미드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요, 쉬지 말고 끊지 말고라는 뜻이 기하여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타미드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뭐 쉬지 말고 끊지 말고 기도하라, 향을 피워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 타미드는요, 따라합니다. 규칙적으로, 정규적으로, 네, 규칙적으로 하는, 규칙적으로, 정규적으로 하라는 게 이 히브리어 타미드입니다. 타미드. 그러니까 향을 이제 피우는데 아침 저녁으로 뭐요? 규칙적으로, 정규적으로 향을 피우라라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24시간 내내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뭐예요? 규칙적으로, 정규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정규적으로. 예. 참 우리가 이 규칙적인 기도, 정기적인 기도가 참 중요하다라고 제가 참 요즘에 느껴요. 자,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이제 그 운동, 그렇죠? 운동도 규칙적인 정기적인 운동이 중요하잖아요. 막 이렇게 막 한 번에 하고 막 뭐 안 하고 이거 소용이 없죠. 운동도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운동이 효과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뭐냐면 그게 이제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예방입니다. 예방.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운동하면요 예방이 되는 거예요. 예방. 그러니까 기도도 그 예방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방 어떤 신앙생활의 예방이 가능한 거예요. 막 일이 터져갖고 사건 터져갖고 난리밥석 떨면서 막 울고불고 매달리고 이것도 그 기도하겠지만 울고불고 난리 피기 전에 우리 예방하자라는 게 예방. 어떻게?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한 해 돌아보면서 그래도 참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뭐 이렇게 무고하게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무고하게 지내왔던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뭐를 통해서? 규칙적이고 정규적인 기도를 통해서 임했다라는 것을 제가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 해 돌아보세요. 그렇죠? 그래도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한 사람은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방하셨구나. 예방하셨으니까 여러분 무고한 겁니다. 별일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방 목회, 어떤 예방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규칙적이고 정규적인 기도 생활. 예. 자, 마지막으로 다른 향이나 다른 제사와 혼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자, 분향단은 오직 분향하는 일에만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분향단을 제물을 바치는 제사단과 번제단이죠. 맨 처음에 있는 번제단, 동쪽에 문 열고 있는 번제단이 먼저 있잖아요. 그 번제단과 서로 혼동해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성막 입구에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과 사실 이 오늘 본문에는 분향단은요 좀 비슷해요. 모양이 다 이렇게 직사각형이니까. 물론 이제 번제단이 더 크죠. 크기는. 근데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이게 이 분향단을 제사용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비슷하니까 모양이.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분향단은 분향단 자체로 향기롭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 분향단에서 어떤 희생 제사를 드리거나 술을 붓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10절 끝에 보면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 다른 그 성물도 거룩하지만 특히 분향단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다른 성물과 혼용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어떤 사역이나 다른 신앙생활과 대체하거나 혼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기도 자체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예. 내가 오늘은 봉사를 많이 했어. 내가 오늘 말씀을 많이 읽었어.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되겠지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오늘은 교회를 많이 했으니까 좀 쉬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다른 것과 정말 양보할 수 없는, 다른 것과 이렇게 혼용할 수 없는 기도 나름대로 고유한 사역이고 고유한 신앙생활의 패턴이다라는 것. 여러분, 기도를요 찬양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기도를요 말씀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기도를 그렇죠? 설교로, 그렇죠? 기도를 신방으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내가 전도를 많이 했어. 내가 오늘 봉사를 많이 했어.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을 기도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게 바빴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그 어떤 사역보다 기도를 대체하지 않으셨잖아요. 기도를 다른 것과 혼동해서 이렇게 상호 이렇게 호환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냥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기도는 기도였어요. 오히려 다른 사역 많이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깊이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에게서 샘플로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다른 것과 대치할 어떤 그런 마음의 여유조차 갖지 마세요. 내가 다른 거 하니까 기도는 좀 소홀히 하겠다. 다른 거 못해도 기도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다른 건 못해도, 다른 것은 내가 좀 못해도 기도는 그죠? 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이제 연말 연시 맞이해서 어떤 기도 생활에 다시 한번 어떤 그 분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우리가 지금 이제 수요일마다 그 관계 전도 훈련 하고 있거든요. 우리 5명 우리 교회 5명 받고 있고, 또 외부에서도 몇 명 와서 같이 받고 있는데, 그 코치 해주시는 그 간사님, CCC 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자신이 하루에 2시간 20분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2시간 20분. 그래서 왜 2시간 20분인가 했더니 뭐가 있어요? 2시간 20분이 24시간에 11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2시간 24분이 24시에 11조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그게 이제 하루에 11조라고. 2시간 20분. 근데 여러분, 하루에 2시간 20분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사역자라도 쉬운 게 아니에요. 사역자도.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사실 이게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어떤 뭐랄까 다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2시간 20분씩 기도하기를. 근데 이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당신이 그 운전을 안 한대요. 웬만하면 운전 안 하고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서 그 지하철에서 버스 안에서 기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수첩을 딱 보여줘요. 기도 제목 수첩이 있고 그거를 잘 보면서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그래서 당신은 항상 2시간 20분을 꼭 채운다고. 물론 이제 못 채울 때도 있지만 뭐 사람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되도록이면 하루에 11조가 되는 2시간 20분을 채운다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나누는데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가 아까 기도의 전성기를 회복하자, 이번 특세 제목이라 했잖아요. 왜 이 제목을 붙였냐면은 일단 저한테 적용하고 싶어서. 나도 가만히 보니까 기도의 전성기가 있었어요. 언제냐?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할 때가 기도의 전성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기준이 목사니까 또 목회자니까 제 나름대로 제가 볼 때 한 2시간 이상 기도해야 제가 그때가 기도의 전성기고 은혜의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올리는 가만히 돌아보니까 2시간 기도의 분량을 좀 못 채운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이제 30분 예배드리고 10시부터 기도하는데, 적어도 이제 2시간을 기도하면 8시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8시간 기도하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껏 하고 또 시계 보면은 한 7시 되고, 그래서 보통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내가 평균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아직까지 뭐예요? 기도의 전성기를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싶어서 제가 이번 특세에 기도의 전성기를 회복하자. 저는요, 그래서 기도의 이 특세를 마치고 제 나름대로 적어도 11조, 하루에 11조 되는 2시간 정도는 기도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20분, 30분 정도는 좀 기도의 분량을 좀 확보해서 회복해서 좀 기도의 전성기를 회복하고 신앙생활에
어떤 전성기, 은혜의 전성기를 회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어떻게 여기신다? 금처럼 여기신다. 기도하는 사람을, 또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기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금처럼 여기시는 기도 시간을 우리가 새해는, 그렇죠? 어떻게 하자? 정규적으로, 규칙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루에 20분, 30분, 저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도록 노력할게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내년 한 해는 정말 기도의 탄력을 힘입어서 늘 하나님 앞에 생생하고, 그렇죠? 내 영혼이 충만한 그런 기도 생활에 어떤 회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합니다.